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된 말씀이죠. 오늘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 받으실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죠. 쓸모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서 감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비된 생명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영광을 이루실까? 어떻게 영광을 이루도록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쓴 이 편지에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각처로 떠나 숨어 삽니다. 숨어 살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숨어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이거죠. 고난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그 영광을 이루는 믿음을 지켜라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영광이 대두되는 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혹은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고난을. 세상에 쉬운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에 합당한 시험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하는 것이다. 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는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누구는 저와 여러분들 각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비바람 눈보라가 칠 때, 그때 각각 당하는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때를 하나님은 다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당하는 형편이 틀립니다. 각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다릅니다. 슬픔도 다릅니다. 아픔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때를 이미 다 아셔서 거기에 맞게 합당한 이김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각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이미 그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어떠한 때가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때에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종들이 되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전제는 뭐냐 하면 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또 찾아서 드러낸 말씀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듣고 또 그 모든 이룸을 우리가 원하고 있고 또한 쓰여짐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주의 진리를 이루고 그 고단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거룩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는 겁니다.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집중하여 소망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되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로부터 9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 5도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못에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소망하는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만약 집안이 부유하다든지 혹은 능력이 있다면 그리했을까요? 의원을 모셔다가 치료했을 겁니다. 약을 써서 치료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방법도, 그런 어떤 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못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정말 가장 작고 힘없는 불쌍한 병자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못이 언제나 흔들릴까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못의 물이 흔들려야 들어갈 수 있기에 모든 환자들이 그 연못이 언제쯤 흔들리나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8년이나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 연못의 물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지켜봤던 그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료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 환자는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이 언제쯤 동해나 늘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연못에 물이 통하는지 아닌지를.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한 곳에 집중하여 나의 인생을 거기에 다 걸 수 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환자, 38년 된 그 병자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넣어주면, 누군가가 데리고 가면 나도 얼마든지 치료되었을 텐데 하는 이 아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딴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물이 동하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그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그 연못을 향하여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곳에 집중하여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오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 그 연못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볼지라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 그의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다림으로, 왜? 나도 치료될 수 있고 나도 고쳐질 수 있고 이것을 오직 그 방법으로만이 행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하니 그 38년 된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끈기를, 그의 열심을 기뻐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치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의 수고로움이 10년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5년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은 정말 내 마음 정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께로 서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킬 수 있던가요? 쉽게 지킬 수 있던가요?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던가요?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38년 된 그 사람은요, 연못에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면서 38년 동안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뭘까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귀한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고난 속에, 기다림 속에, 끈질김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천사가 못을 건드려서가 아니라 친히 주님, 주 예수가 오셔서 고쳐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영광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너가 바로 기다리고 참고 방법이 없으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또 살펴준 그 말씀들을 소망함으로 내게서는 이 방법이구나, 내게서는 이 길이구나 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한평생 동안 그렇게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해도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전념했냐라는 것이죠.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 그 연못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딴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뜨겁고 진실 어린 그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봄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38년 환자는 그 몸의 상처를 치료함을 누구도 치료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그리했다고 칩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기도의 주먹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말씀을 살피고 살펴서 또 부지런히 그것을 묵상하고 소망함으로 하는 수고는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서에서는 많은 역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곧 고난 속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심 중에 기뻐한다.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또 시련 중에 찬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담하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정말 비참해지는데 어떻게 찬미함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망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고 다시 새롭고 거룩한 흥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시련 중에 찬미할 수 있고 망함 속에서 흥함이 예배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창고를 허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줌으로써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질 때 내 창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열지를 못합니다. 창고를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창고를 열고 손을 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이 세워지는 것도 있고요,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주시는 평안이 귀한 것도 또 그것이 세워지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 4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우겨쌈 다 포위되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저앉게 되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다 하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핍박이요, 외면당함이요, 또 버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세상은 필요치 않는데 하나님은 귀 쓰시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드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가 무명한 자 같은데 어느새 보니, 어느 날 보니 유명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 누가 세우겠습니까? 근데 가장 작고 천한 나를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불러주십니다. 무명이었는데,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 회복된 자의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또 계속된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같았는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포기되었습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누가?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려주십니다. 버려진 나의 뼈 마디마디를 찾으십니다. 그것을 연결하시고 힘줄이 돋게 하시고 또 가죽을 입으시고 주의 영의 호흡으로 한 생명되게 하시도록 세워주십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거룩한 회복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와 같은 그 거룩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았는데 비참한 결과가 있고 참담한 모습이 되겠구나 했는데 보니까는 그가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진 것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합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주머니에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또 그렇게 쓰임되게 하십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도 있고요, 매임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역설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에는 영광이 세워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기대하고 꿈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이 펼쳐지나 보다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 그래서 만류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면 나의 모든 영광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했구나 했는데 그 주님의 고난이 곧 나를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룩한 부활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부활을 얻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증거자 제자들은요, 이미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바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한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세워졌음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이제 전과는 달리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 고난 끝에 주님의 영광이 세워지는구나. 믿음의 모습들이 나에게 지켜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세워지는 것이로구나. 오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모습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때,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로 예비하신 일이는구나,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대해서 이 거룩한 구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내게로 열어주시는구나. 이 말씀들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결코 쓰러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훈련을 주시고 이런 연단과 고난 속에 영광을 예비하셨사오니 내가 그대로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옵소서 하고 이 절대적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영광을 향하여 서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명은 38년 동안이나 그 일에 집중하고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살펴서 내게로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거기에서 찾고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켜지고 감당해서 결국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측은히 여기시고 때로는 기뻐 받으시며 때로는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그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이 예비돼 있으니.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신 각자의 영광을 끝까지 감당하여 이루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